12월 3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항상 앞장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도 그는 언제든지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블레셋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다윗의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좋은 곳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 잤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섬기는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에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중에 그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던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자기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해서 다윗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여겨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언약궤가 오는 자리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있는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그 판은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궤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 이 죄악을 용서받고 또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호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을 늘 마음에 안타깝게 여겼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등잔대, 또 진설병, 상, 이렇게 그 성전을 올바르게, 성막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가장 좋은 나무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즉 천막,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자기가 짓겠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서 나는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관계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사모하는 참된 제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대관교회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대관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연약한 게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 허감이 결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왕교회와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